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꾸준히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큰 영광과 건세 가운데 단번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예화를 통해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인재와 그 능력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겨자씨 하나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듯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는 누룩과 같이 숨겨져 있지만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간에 온 세상에 그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어린 양의 희생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성과 마을로 지나가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몇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구원을 받은 자가 적을지 아니면 많을지에 대한 이 문제는 랍비들의 논쟁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 문제에 관한 이 구원 숫자, 이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힘쓰며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입상하기 위해서 혼심의 힘을 다 쏟는 것과 같이 온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원은 사람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사람의 이 최종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와 같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바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힘써서 그를 따라가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품격 있고 건강한 삶,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것과 싸우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완성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런 자세가 새롭게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아주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주위에서 잘해주니까 구원받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더욱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마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집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친 후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타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시간이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시간이 지나가며 울고불고 후회도 더 이상 소용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생각의 문제는 영원토록 문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닫힙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차면 들어가고자 해도 불가능하지만 열려있을 때는 누구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그 문이 아직 열려있을 때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반면에 문이 닫힌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막막하고 절망과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처음 순서가 뒤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영광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문 밖에 쫓겨남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주인을 안다고 하지만 안에 있는 주인은 알지 못한다고 거절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식탁교제를 하며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거나 단순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입만 살아있고 삶은 죽어있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는 이 행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그것을 거부한 자만이 존재합니다. 그날에는 자신의 혈통이나 율법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상한 이 많은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계속 거부했던 그들은 결국 쫓겨나게 되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던 이 선지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 즐거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볼 기회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그 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약속된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한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정작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단지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식탁교제를 나누고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은 금물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그에 합당한 말씀에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전력 투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갔는데 주님의 그 재림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결코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담대히 십자가를 걸어가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당신의 길을 가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증인된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이 합당한 상금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충성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부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신 것처럼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